오늘 잠언 13장입니다. 오늘 13장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교훈들은요, 아주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것이 없죠. 우리가 읽으며 읽는 대로 아, 맞다, 그래 하면서 잘 이해가 되고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이나 묵시문학 같은 건 읽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환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뜻이 알쏭달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읽기가 쉽고 또 교훈을 얻기가 쉬운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같은 걸 이렇게 문자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잠언의 말씀을 보내면 참 좋습니다. 또는 설교 유튜브 영상, 이 잠언에 대한 말씀들을 링크해서 보내주시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잠언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율법적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지런한 하면 부자가 된다, 또 게으르면 망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10절도 한번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뭐 하면 이런 일이 결과가 나온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약간 뭔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잠언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오늘 하루를 내가 살고 저녁 때 아, 내가 오늘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지 하면서 내 자신을 질책하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이제 버거운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에서 잠언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늘 실패와 또 버겁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늘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럼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인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그대로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지혜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너무 율법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되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꾸지람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훈계와 꾸지람이 어떤 겁니까? 사랑에 의한 것이죠. 아버지가 일평생 경험했던, 깨달았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알아냈던 그 지혜를 당연히 자식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어때요?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을 다 누려보고 가져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 그런 말들을 기록한 게 이 잠언인데, 그것이 어떤 훈계이든 꾸지람이든 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지혜가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된 저희들이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 훈계일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꾸지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에 대한, 입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죠.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 그만큼 참 말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을 잘 듣는 것도 어때요? 말을 잘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때로는 듣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잔소리를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과연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듣는 자가 어떻다고요? 잘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 결국 나도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3장에는 듣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밑에 10절도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밑에 18절도 보세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훈계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질책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집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죄인 같대요. 교회만 오면 죄인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죄인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나를 훈계하고 권면하고 질책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복되기를 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분명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그 지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은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을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아버지, 늘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지혜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말이 하늘의 지혜로 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요양에 계신 많은 분들 늘 보살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